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시편 115편 15절에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월 28일 참 2월의 마지막 밤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유대의 명절에 보게 되면 양문 곁에 양들이 지나가는 그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가 약 한 100m 정도가 되어지고 또 이제 80m가 되는 100m, 80m가 되는 아주 큰 연못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연못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연못에 물에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언제 천사가 물을 통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자분들 가운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긴병의 효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38년 동안 한 세기가 넘도록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행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혈기 마른 사람, 손이 마른 사람, 절뚝발이 속여 갖가지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문을 통할 때 사람들은 전력 질주하며 달려갑니다.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가야지.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누워서 그것을 보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나를 연못에 먼저 집어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고 병자들 가운데에도 버림받은 가장 처참한 인생일 수 있겠지요. 근데 그런 인생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관심도 두지 않고 있던 그 환자에게 다가오시면서 병 고침 받기 원하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에 병자가 말합니다. 주님,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나도 맨 먼저 달려가고 싶은데 나보다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초라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잘생기면, 얼굴이 예쁘면, 몸매가 좋으면 호감이 있어요. 부유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차량하면 어느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또한 도와준다고 해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멸시하는 눈초리로 빵 한 조각, 돈 몇 푼 쥐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요, 은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인생 살 때 외로우신가요? 여러분 혼자 쓸쓸하게 밥을 드시나요? 여러분 답답한가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운 곳에서 두 손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질병이었어요. 이 질병이 얼마나 심한지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병이 오랜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환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Jesus is the answer. 우리 예수님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예수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모든 질병의 치료와 받을 줄 믿습니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골다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19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권세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손을 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들지요? 어렵지요? 답답하지요? 물질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이 답답하지요? 우리 인생의 앞날을 모르지만 우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린 당당하게 미래와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떨어지니까 이 환자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환자에게 왠지 모를 능력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전라북도 임실 사람인데 3대에 걸쳐서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모습이고 자기도 모습이고 아버지도 모습이고 8남매 가운데 6번째로 태어났어요. 자기 마을에서는 초등학교를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유태영 박사님이, 장로님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했고,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걷게 됐고, 맨발로 밤을 까기도 하고. 여러분, 맨발로 밤을 깔 수 있겠습니까? 그 밤송이에 찔릴 수밖에 없는데 팬티를 입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5학년) 때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태영 박사님이 그 교회에 나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공부하게 해주세요. 나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중학교 졸업할 때에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학교에 가지만 자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남의 집에 머슴을 살면서 소를 먹이웁니다. 꼴을 베서 먹이를 주게 되고, 또한 월급을 받게 되면 토끼를 삽니다. 토끼를 기르면서 토끼를 팔고 중학교 책을 사서 혼자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세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에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신문팔이하고 껌팔이하고 노숙을 하면서도 공부하고자 하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줍니다.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의 학생입니다. 나는 농업 선진국인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편지 봉투에 덴마크 코펜하겐 프리드리 2세 이렇게 해서 편지를 붙였는데 그 글을 읽은 국왕이 감동을 받게 되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3대가 모습이었다니까요. 선한 자가 예수를 믿으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나약한 자가 예수를 믿으면 강한 자가 되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걸어가라.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몸이 약해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몸이 허약해서 부모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늘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늘 남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두 발로 걸어서 나아가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고 주변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렵고 책임감이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50만 명의 젊은이들이 집에 있다고 하잖아요. 집 밖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인기피증에 걸린 젊은이들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당당하게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00만 명의 젊은이들이 구직활동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직장생활이 힘들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아예 직장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간증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몸이 곱추입니다. 허리가 굽어 있어요. 가슴이 튀어나오고 뒤가 튀어나와 있는 곱추입니다. 이분의 집에 새들을 살고 있는 새댁이 전도합니다. 언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근데 이분은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교회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새댁이 권고하니까 총동원 주일날 한번 교회를 가봅니다. 교회 갔다 와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교회 가지 않습니다. 교회 가보면 다 선남 선녀가 되어서 잘생기고 예쁘고 몸이 멀쩡한데 장애를 입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데 자기 집 천장에서 문이 열리더래요. 환하게 빛이 비추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흰옷 입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사랑하는 딸아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감싸주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엉엉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장애를 지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 와서 청소하는 은혜를 입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사람을 학벌로 따집니다. 사람을 부유함으로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신교회가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8년 된 병자에게 십자가를 세우듯이 우리 주변의 애나간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십자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